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가사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2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찬양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애들만 유별나게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안 되고 우리 자녀는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은 뭐라 그래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을 또 보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병이 낫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현실은 바뀌는 것이 없고 날마다 몸은 아프고 우리 집에 맨날 돈은 없어서 쪼들리고 우리 자녀들은 맨날 힘들게 살고 그런 걸 보면서 에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소용이 없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셔서 예수님 잘 믿더니 장로님 되고 복 받았는데 어떤 분은 권사님이 되고 어떤 분은 저 집사님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이 질병으로 병 때문에 고통받고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자꾸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왜 이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안 되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고 너는 내가 별로 안 이뻐하니까 너는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은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고쳐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 이제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 행복한 삶만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도해보고 하면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녀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왜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아프고 예수 믿어도 내가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는다고 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의 복도 받는다고 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은 두 번째 주시는 복이고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 오늘 본문에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셨지요. 너는 게바라 또는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계시겠죠. 그렇죠?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이 어떻게 됐어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 신임을 받고 예수님의 그 측근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안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특별 대우를 받고 예수님 이제 따라다니니까 우리 집은 잘 된다. 우리는 이제 복 받았고 부자가 되고 우리는 다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한 열병, 이것은 40도 가까이 고열이 올라가는 그러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고열로 인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때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겠지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풍토병의 일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을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집안 내가 신경 안 써도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인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자가 되고 잘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삭을 막 시기하고 괴롭혀서 이삭이 파놨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살아라 그러고 막 쫓아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힘으로 막 위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고 또 살아가는데 우물이 생기니까 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은 이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풀만 먹여서 살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죠. 이 우물을 파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동 지역에. 근데 이곳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대적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우물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또 다툼이 생겨서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3번이나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삭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손자가 되지요.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형들과 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는 그러한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고 꿈으로 2번이나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몰래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굽에까지 가서 가난 미디안 상인들에 대해서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가게 되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요셉을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감옥에서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래도 종으로서도 그냥 조금 가정을, 그 집안을 다스리는 최고 위치까지 올라갈 만했더니 감옥에 내려가고, 감옥에서도 그냥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왕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중에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고 건강하고 재물을 많이 얻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38절 뒤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중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에게 이것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올 때에 할 일이 뭐예요? 예수께 구하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한 열병에 걸린 이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한순간에 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이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그런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모든 관계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예수님, 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 좀 가서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세상은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갔어요.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물질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요 자녀들 빼앗아가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럼 너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욥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욥의 몸에 온갖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욥의 아내가 말하죠. 당신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막 옆에서 이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이 한 일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결국은 욥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을 다시 채워주시고 2배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다시 또 태어나게 허락하셔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뭘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 수종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쁜 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은 우연히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종드니라. 고침을 받은 후로 계속해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침 받았으니까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음식 대접하고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종드니라 이 말은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주님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 안 돼. 그런 생각 버리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을 때에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때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는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해서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세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자. 기쁠 때도 감사하고 예배하고 어려움이 올 때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랍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치료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